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저희들 벌써 6장까지 이제 넘어왔습니다. 6장까지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몇 번 더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오늘은 좀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설교의 아마 주제일 것입니다.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죄함이 여러분 가까이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5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러한 주제로 제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완전히 좀 다른 주제입니다.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범죄한 사람.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짐승인 것 같습니까? 늑대. 늑대는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강한 그런 동물입니다. 늑대들이 모여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외로운 늑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외로운 늑대. 이제 범죄와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늑대는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도 힘을 발휘하지만 한 마리가 다니면서 굉장히 또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외로운 늑대는 뭐냐 하면, 늑대 울음소리 여러분 아십니까? 우 하는 늑대 울음소리 아십니까? 늑대 우 하면은요, 동네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막이 이 늑대가 왔네. 이 외로운 늑대는 사실 범죄에 관련된 이런 용어인데, 죄를 지으려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사람을 물색하는 겁니다. 사람을 물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 한 마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는 사자가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이 외로운 늑대라는 말은 사회의 부적응자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자들,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잘 대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안갚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최고의 뉴스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뉴스가요, 스토킹.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찾아가가지고 난도질을 해서 죽였어요. 3명을. 그 가족 모녀 3명을 다 죽이고 거기서 2, 3일 더 그 옆에서 밥도 해먹고 누워서.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외로운 늑대입니다. 외로운 늑대. 예. 오늘 여러분 외로운 늑대 이 용어를 아마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예요. 예. 외로운 늑대.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막 외국에서 막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요,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구 하면 바로 막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범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전에 죽었지만 흑인이 고등학생도 다니다가 중퇴했는데, 걔가 벌써 아기가 있더라고. 20살인가 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세차하러 갔다가 가는 도중에 쌍라이트 멀리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켜고 가는데, 경찰이 뒤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 내려가지고 뭐 이리 하는데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묻지마 범죄가 정말 횡행합니다. 묻지마 범죄. 또 어느 국회의원이 찾아놓은 게 하루에 한 명이 우발적 살인을 당한답니다. 하루에 한 명, 경찰청의 그 조사에 의하면 1년에 357명 우발적 살인을 당한, 하루에 한 명꼴로. 이게 3년 전 통계인데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묻지마 총기 사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기 소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총포도 경찰서에 맡겨놓고 이제 수렵 처리나 이럴 때 자기가 빌려와가지고 자기 거지만 그러나 맡겨놔야 돼. 그것도 허가 안 된 시간에는 못 쓰는.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은요, 헌법에 제1조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뭐든지 간에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헌법 바꾸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헌법 바꾸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헌법 바꾸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헌법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기 사건 아십니까? 한 달 전에 일어난 이 동양인들을 혐오하면서 막 총으로 쏴 죽인,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아무튼 미국은 참 수시로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총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이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밤 8시 정도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미국도 안 돼요. 미국도 밤 8시에 마음껏 못 돌아다녀요. 일본 8시 되니까요, 상점이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 8시 어떻습니까? 불야성을 이룹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범죄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가, 우발적인 범죄나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에게 보이스 피싱이 들어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이 번호 임시로 쓰고 있는데 연락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세요.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하면 이제 뭐 돈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희한한 게 그게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와요. 뭐 아들이 한 서너 번씩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들어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야, 보이스피싱 진짜 조심해라. 너희들 큰일 난다. 보이스피싱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300만 원 그냥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이렇게 날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지능 범죄는 아니겠지만 그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 있는 그 교회들이 뭐 지금처럼 막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 형제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말은 이제 믿음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 옛날에 이제 핸드폰이 처음, 지금은 뭐 휴대폰 우리가 너무 흔하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한 20년 됐을까요? 휴대폰이. 그때는 귀했잖아요. 처음 나올 때. 그때 교회에 와가지고요. 휴대폰 몇 대 막 잃어먹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찾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또 교인과 교인은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자기 가정 내에서 폭력, 가정폭력, 또 교인들 사이의 불륜, 또 사적인 다툼, 금전거래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교인들 사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도 해당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으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또 갖다 또 알려주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안 들으면 상관없는데 듣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또 이걸 막 들춰내면 막 벌집 쑤신 것처럼 막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이런 일들이 막 얘기가 공론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지금은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떠나고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떠나고 종적을 감추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뭐 갈라디아 저 시대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때는 뭐 마을 단위로 그리고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참 애매한 상태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일부러 타인의 범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해결됐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시 막 루머를 일으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해결되고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막 이야기를 꺼내고 다시 막 이걸 풍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범죄를 고의로 드러내는 거 이거는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갑니다. 지금 같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 이제 푸세식이거든요. 푸세식. 1년에 한 번씩 아버지가 그거 화장실 그걸 퍼가지고 저 논에다가 갖다 부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요. 그 물밖에 없어요. 위에는 물밖에 없어요. 좀 식사 시간 지났는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은요. 밑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밑에 있는 게 다 올라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범죄한 이미 해결된 문제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그게 그렇다고 그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굳이 알려지지 않아도 될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타인의 범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형제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이 범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범죄. 3단계 대응. 자,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해 주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자, 형제가 범죄했어요. 첫 단계는 개인적으로 권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막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야, 저가 저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걸 알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하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군요. 예. 이걸 막 먼저부터 공론화 시켜가지고 온 성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한 거, 그런 걸 내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나중에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쭉 얘기해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증인과 함께 권고하는 겁니다. 두세 증인과 함께. 이때도 막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좀 여러분 이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어요. 질서를. 교회 안에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있다면 또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지도자가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용히 찾아가서 권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안 된다. 도저히 자기 이제 실수나 범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도 얘기합니다만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가 뭐예요? 지체가 이게 지체예요. 이게 지체. 한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다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식물들은 하나 딱 떼면 이게 아프겠지만 잘 이겨내요. 살아나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지체입니다. 머리서부터 지체예요. 사람도 지체예요. 어디 하나가 아프다.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잘라내도 돼요. 필요 없는 거 잘라내도 돼. 신장 2개니까 하나 잘라내가지고 뭐 다른 사람 주기도 하잖아요.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장 잘라냅니까? 이거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은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간은 뭐 잘라내면 새로 생기기도 한다면 다 잘라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썩어가기 전에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우리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자, 이제 교회는 교회적인 대응을 합니다. 옛날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권징 잘 시행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앞전교회에 있을 때도 권징이 몇 번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권징도 당회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막 전체적으로 공고는 안 하더라고. 그래도 당회원이 27명이나 뭐 30명 정도 되니까 어찌 보면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권징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수찬정지라고 합니까?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 안 하면, 그거 못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세시대나 초대교회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징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성찬에 참여 안 하면 지옥 간다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근데 성찬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세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찬에 참여 안 한다, 못한다, 딱 막았다. 여러분, 진짜 큰 징계였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교회가 그런 대응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자, 오늘은 바울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 1절, 2절에 얘기하면서 또 다른 바울의 해석들이 또 있어요. 자,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빨갛게 표시를 하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자,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자, 여기서 온유한 심령도 나오고 바로잡으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죄 지은 사람을 일단은 마주쳐야 돼. 마주쳐야 돼. 자, 근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하고 교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정. 교정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세를 바로 잡는 거. 허리가 삐뚤어졌네. 교정을 해야 돼 하잖아요. 교정. 그 사람이 지금 반듯한 길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는 거. 바로 잡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잡는단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그런 말인데, 회복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 많고, 영어로는 리스토어, 원 상태로 돌린다는 거예요. 리스토어, 원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재건, 회복, 이러한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 반드시,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범죄한 사람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가 다 같이 힘을 써야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물론입니다.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 자, 그래야지 이 사람이 바로 서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범죄도 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범죄가 발생하면 될까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자, 범죄가 발생하면 여러분, 첫 번째 범죄 피해자. 문제가 발생하면 범죄를 당한 사람에게 원래 큰 손해가 일어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절도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사기, 절도, 폭력, 강도.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범죄 종류 중에 당사자들은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거나 절도, 폭력, 강도. 또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그 범죄를 행한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는 범죄를 일으켰는데 무슨 그 사람도 피해자인가?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피해자일까요? 이 사람은요, 이제 형벌을 살게 됩니다.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어요. 몇 년 교과소에 들어가가지고 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 시간을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워지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뭐 손해를 끼친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 신대원 동기인데 같이 자기가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애매하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몇 년 있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다 밝혀졌는데도요, 마음속에 분노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트라우마. 그 얘기만 들으면 팍 혈압이 올라가고 흥분지수가 올라가고 참 그게 해결하기가 진짜 힘들어. 아예 말을 안 해. 아예 말을 안 해. 다른 사람하고 아예 말을 안 하더라. 영혼도 파괴됩니다. 영혼도. 이건 뭐 물론 영혼도 이 사람들 영혼도 파괴되죠.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피해자는 이 범죄자가 속한 구성원들. 여러분, 자기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범죄가 진짜 막 린치를 당해가지고 아니면 또 뭡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범죄를 행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면 이걸 누가 다 갚아야 됩니까? 뭐 본인이 갚아야 되겠죠. 그러나 추가적으로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비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후속으로 많이 그 사람들 괴롭힙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누가 가서 예수님께서도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아니면 두세 사람 가서 같이 권고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 여러분, 교정, 바로 잡으려고 찾아가는 사람 누가 될 것인가? 오늘 김성모 집사님 나왔는데, 김성모 집사님 같이 갑시다 하면 가가지고 하겠습니까? 뭐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저거 둘이 가서 합시다 하면 같이 가서 하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잘 보세요. 교정 담당자. 누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하는가? 힘 있는 사람? 공권력? 뭐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모두지만은 신령한 너희라고 해요.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 속에 답이 있어요. 신령한 너희 속에. 여러분, 신령한 너희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5장에서 뭐를 열심히 배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자를 바로 잡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정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 기도도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가가지고 하게 되면 이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찌 보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남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요즘 세대에 관심 안 가져요. 부모 외에 남의 자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잘 신경을 안 써요. 정말 남의 자식 귀하게 생각하고 신경 써준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부모도 가족 외에 잘 책임 안 져요. 요즘은 가족들도 잘 책임 안 져요. 요즘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을 해주니까 사회보장에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해가지고 수급자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국가에다 다 사회보장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멘토가 필요한데 참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바로 잡아줄 사람이 어찌 보면 멘토라고 할 수 있어요. 멘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멘토의 직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죄 지은 사람을 잘못을 바로잡는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좋은 멘토, 교정을 해줄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몇 번째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제가 3분류로 나누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게 많으면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을. 두 번째 분류는 상대편을 유익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 큰 영광. 그냥 분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분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러면 온유가 몇 번째 나옵니까? 8번째 나오죠. 8번째. 성령의 큰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어. 온유라는 열매. 자, 그래서 좋은 멘토는, 좋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온유함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것도 온유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가서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잡으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하는 거.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 자, 온유는 모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는 포용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서 그 범죄한 사람을 권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온유함으로 대하는 원리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 키울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은 무조건 꾸중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못하고 왜 그랬냐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하는 걸 여러분 적어두세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얘는 이런 특성이 있네, 이런 거 잘하네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먼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마음이 안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더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형제를 바로 세우는 거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범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그래서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박효진 장로님 아마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박효진, 이분은 교도관이거든요. 교도관. 전에 간증도 우리가 전에 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평생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교도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분 앞에 오면요, 다 그렇게 막 흉악한 범죄자들도 이분 앞에 오면 순한 양처럼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마음이 열린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며, 그래서 이분이, 온유의 열매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유의 열매를 가지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그냥 열려. 내 잘못도 마음껏 털어놓고, 내 고민도 마음껏 털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오픈하면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온유가 충만한 분들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은사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성도 찾아가지고 막 하면 그게 막 서로 퍼질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다른 중직자한테 찾아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멘토이면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도 바울이 무조건 바로 잡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큰 죄가 있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6장 1절에 보면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산지석,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요,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열악한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 빵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인이 없어 보니까. 배는 너무 고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서 그것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너무 배고프면 손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죄를 짓는가? 왜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왜 죄를 짓는지. 첫 번째,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이런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냥 까딱 한눈 팔면 이미 마귀에게,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잠시 사슴이 막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자, 이 뭡니까? 악어가 슥 와가지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탁 이렇게 물잖아요.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악한 마귀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요한일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의 범죄적 환경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범죄적 환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뭐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돈. 돈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걸 따라가면 그냥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자랑을 따라가면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욕망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육체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욕망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절제하지 못하면 육체에 넘쳐오르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늘 누구나 이 죄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다가올 수 있어요. 밖에 문 앞에 나섰는데 바닥에 5천만 원 현금이 떨어져 있다. 5천만 원 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김성봉 집사님, 5천만 원 현금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그건 잘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주워가지고 경찰서 가져가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대요. 진짜 그렇대요. 집사님 말이 맞아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뭐를 하기 전에 CCTV 있는가 없는가 360도로 다 돌아본대요. 어디 CCTV가 있으면 그냥 간대. 근데 없으면 그냥 이제 범죄에 노출된 대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죄를 짓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CCTV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 어디입니까? 금정문화회관까지 쭉 걸어가는데요. 온데 CCTV가 다 있어요. 주택들마다 다 CCTV를 문 앞에 다 달아놨어요. 여기서 범죄가 거의 못 일어나요. 여기 범죄 일어나더라도 금방 잡혀요. 안심 뭐 해가지고 저기 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된 것도 있어요. 가다 보면. 어찌 보면은 감사할 일이기도 해요. 감사할 일이 돼 있는 게 저같이 우리 한나같이 딸이 있는 좀 늦게 오더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다. 아무도 없다. 할 때 이제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내가 범죄했다면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오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간 하루였는가? 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파수꾼을. 죄를 범하려면 발각되게 하든지 미리 내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이 저항을 주시든지.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차 운전하는 사람 누가 뒤에 와서 옆에서 받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건강검진을 받으러를 못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 건강검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혹시나 이번 건강검진 가가지고 뭐 큰 거 나올까 싶어가지고. 우리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요. 혹시 가가지고 검사 받으면 뭐 큰 거 나올까 싶어서 검사를 못 받는. 근데 이런 육체적으로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요. 사실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프면 고치면 됩니다.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뭐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부분을 이제 고쳐냅니다. 근데 영혼은 오직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가 자꾸 죄를 범하면 이제 그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 화인 맞았다.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육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삶의 희망과 의욕도 사라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늘 불안해요. 불안해. 강박관념에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범죄로부터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를 살펴라 라고 얘기해요.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기 전에,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서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드려봅니까? 저는 이런 기도도 옛날에 드려봤어요. 하나님 평생 범죄자와 엮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애매하게 범죄를 당하거나 범죄하는 일,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드려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근데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필요해요. 근데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성을 쌓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기도. 평소에 성을 쌓아둬야 돼요. 악한 사단이 그 성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을 크고 넓게 단단하게 쌓아둬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불을 끄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불이 났어요. 막. 이미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월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아빠 이런 것이 닥쳤는데 이걸 기도하는 것은 위선이죠. 미리 기도 안 했는데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 위선이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지금 기도해서 빨리 불 꺼야 된다. 지금 기도해서 빨리 불 꺼야 된다. 불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성을 쌓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은혜를 베풀도록. 자,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 범죄 이런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지기 싫어도 꼭 져야 될 짐이 바로 이 범죄자의 짐입니다. 이걸 누가 지라고요? 당신이 죄 지었으니까 당신 혼자 지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의 몫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몫.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공동의 몫이. 참 이게 힘들어요. 공동의 몫이라는 게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요. 한 사람이 범하든 어떤 공동체가 죄를 범하든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연대 책임을. 여러분 연대 책임이 뭡니까? 군대 가면은 한두 명 잘못하면 전부 다 나가가지고 다 기합을 받습니다. 다.
제가 해양대에 다닐 때도 몇 명 잘못하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운동장 한 20바퀴 돌면 1시간 뛰어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몸을 살려요.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연대 책임, 연대 책임. 성경도 연대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좋은 외투나 뭐 이런 것들을 쫙 감춰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딱 범죄한 거 그 사람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성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전쟁에 패하게 하고 기가 죽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막 할 정도로 공동체가 다 같이.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모두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 나만 죄 안 지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엄청 타락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돈이라고 했죠. 돈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다 무너져요, 보니까. 옛날에는 VIP 하면은 최고로 대우해줬어요. VIP. 요즘 VIP 해가지고 안 돼요. VVIP. 제가, 온천교회에 있을 때, 약간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오세요. 하더만. 거기 제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VVIP인가 이 접견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커피, 음료는 마음껏 공짜로 먹어요. 마음껏. 압니까? 그런 거 있는지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은요, 언제든지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요, 카페 안 가요. 백화점 가서 탁 가가지고,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가끔 그분들이 오라 해가지고 그 커피도 마셔보곤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범죄에 제일 노출되기 쉬운 거예요. 범죄.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전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교회도 엄청 개인주의입니다. 작은 교회들도 좀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전일까, 어떤 교단에서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성도도 없는데, 우리 같이 공동체에 짐을 져주자. 저분들 최소한 우리 교단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은 지원해가지고 최소 경제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해주자. 그런 또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고신이 아닙니다. 고신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가는 가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인격의 품위를 지키고,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정신과 영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막 나가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체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연약한 사람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야, 내가 저 공동체에 복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교회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더라도, 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참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작은 교회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현대화되고 뭐 세련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개인주의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치가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면서 온유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수고와 헌신도 필요하고 범죄자들의 짐도 서로 지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완성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함부로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 서로의 짐을 서로 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짐을 지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맡겨주셨는데 함께 그 짐을 지고, 그 짐 어떤 짐입니까? 바로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의 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성경을 읽다가 얘기할 그런 설교 주제가 별로 없어요. 이런 범죄함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범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한번 같이 로마 13장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오늘 형제의 범죄 사실을 종합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높은 자다라는 그런 말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보실 때, 저 사람 참 온유하신 분이다, 이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나는 가서 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내 자신은 그런 위치에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나는 혹시 내 자신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권면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서로 짐을 같이 지어주는 겁니다. 같이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